태수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들어? 나훈아가 질문하며 노랫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가? 세상만 힘든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도 힘이 듭니다. 구원받은 공동체라고 알고 있는데 교회 안에도 세상 못지않은 똑같은 문제가 있구나.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질문을 마음속으로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무엇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까? 10원에 1원 모자라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건짐받음, 위기나 고난에서 벗어남, 구출됨, 이런 내용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은 구원의 본질은 아닙니다. 구원을 이렇게만 이해하면 구원의 행복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고 죽다가 살아났다 해서 다 끝난 것입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까? 우리가 종종 경험하듯이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고난에서 벗어나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사는 동안에는 또 다른 위기와 또 다른 위기, 그리고 또 다른 죽음의 위협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의 본질은 단순한 구출, 건짐, 살아남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겸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구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 속성이 다릅니다. 가난하다가 부자 되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아프다가 병 나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죄로부터 벗어나고 정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때에 거기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가장 중요한 본성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죄입니다. 다른 죄들은 다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음란, 거짓말, 폭력, 그 모든 것은 사실상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 가난해서도 아니고 못 배워서가 아니고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충분히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개발을 하고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보다 넓은 평수로 이사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신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불행과 행복의 문제는 가난과 부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외모의 문제가 아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을 받고 행복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이냐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이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이란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인데도 피조물이 아닌 척 생각하고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오만에 빠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주장하면서 싸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매우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만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 교만하기 때문에 10년 언도에 처한다, 그런 세상 법정 보았습니까? 살인이나 아니면은 도둑질이나 사기, 이런 것은 죄라고 여기죠. 그런데 사실 살인이나 사기나 간음이나 모든 죄의 뿌리도 알고 보면 교만에서 나오는 것인데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고 교만이 죄의 뿌리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합니다. 교만이 가장 심각한 죄다. 교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강력하고 무서운 영적인 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악마로 만들 정도로 무서운 죄가 교만입니다. 인간의 범죄 이전에 천사의 범죄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천사도 피조물이었지만은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천사 사탄은 회개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교묘한 말로 유혹하는 일에 성공합니다. 뱀의 모양을 한 사탄이 인간을 꼬인 것입니다. 사탄의 꼬임수에 넘어간 인간은 교만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교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이 나타내 보인 첫 번째 특징은 남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여자가 시켜서 따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남 핑계대고 남 탓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세상의 불행과 내 마음의 불행,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에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만 가운데에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다가 마지막 날에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만 때문에 불행해지고 갈등과 번민과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마을 구유에 태어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가르침과 모든 행적의 본질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아들인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고 너희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종의 모습이 되어 섬긴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불행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행복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우주 수억만가의 별들 가운데 지구만큼 아름다운 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살면서도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한평생을 살기보다는 탄식하며 아파하며 원망하며 억울해하며 이를 갈며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평안을 얻으리라. 행복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를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곧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란 또 다른 측면에서 행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가득해요. 이 행복을 우리 인간에게도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우리 하나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 앞에는, 인간들 오른쪽에는 기쁨 대신에 슬픔이 있고 오른쪽에는 즐거움 대신에 불안과 염려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여라. 우리가 행복하니 너희들도 행복하여라.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겸손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복하신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각 하나님이 모두 다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을 보면 겸손한 사람도 있고 교만한 사람도 있는데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우정이 오래 간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과 사귀면은 그 사귐을 오래오래 평화롭게 아름답게 잘 지켜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우정을 오래 지키지를 못해요. 내 스스로 객관적으로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사람들과의 사귐 속에서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일시적으로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겸손의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창조력만 능력인 줄로 생각하는데, 창조력 못지않게 겸손 또한 중요한 능력입니다. 당신은 어디까지 겸손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까? 그게 그 사람 인격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조금은 낮아질 수 있는데 더 낮아지라고 하면은 발끈합니까? 그러면은 내 인격의 수준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 중에서도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데까지 내려가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죽는 데까지 복종하는,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런 겸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이면서 싸우지 않고 영원한 평화와 행복 가운데에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시기에 하나님은 행복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이란 겸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겸손을 내 안에 공급받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겸손의 길을 걸어갑니다. 겸손의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내가 피조물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과 함께 찬송을 드리며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겸손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웃들 사이에서 겸손한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누면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또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면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은 천상에서 천군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온갖 아름다운 보석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진정한 모습은 보석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거기에
천국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24장로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진정한 겸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나는 피조물이요 흙에서 지음을 받아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고 나 또한 피조물입니다. 나는 주님의 피조물이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 천국에서의 예배 모습임을 사도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피조물 의식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겸손한 생활입니다. 구원은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